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계속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막 이제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어볼까? 과거에 이렇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처음 온 자들에게도 따라하라 그래갖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 기도를 따라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로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또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그만큼 모든 자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구원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네 입술을 따라해라. 그러면 구원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셨냐?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않겠다라고 자기 의지를 세우셔서 인간의 그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은 그저 그냥 와서 교회 와서 나 이제 예수 믿어볼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가 12장에서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믿음 없는 모양들을 보게 하시죠.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계속 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처음 믿었었던 그 11장 마지막에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온전한 것이라고 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어디 있냐면 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도 말씀을 따라왔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북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대적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승리도 경험했거든요. 소돔 왕이
또 우리에게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라고 그랬을 때에도 그 소도망이 치부케 할까 봐 그것들을 다 내팽개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우리 15장 1절을 한 번만 보세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네 방패라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네가 이길 수 있던 것, 대적을 너에게 붙여줬었던 것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기 때문에, 즉 내가 너를 보호하고 보전해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계속 하나님을 경험해 오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너의 믿음을, 너의 삶을, 네 영혼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런데 15장에 들어와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너의 믿음이 의롭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이 그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잘 보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15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냥 많은 번성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에게서 날짜가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서 날짜가. 그런데 이제 15장 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이 엘리에셀을 누구로 보냐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이렇게 데리고 왔었던 청지기를 이 엘리에셀로 봅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가산을 물려줄 그런 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불임을 하는 아내를 둔 자들은 이 종들 가운데서 하나를 자기의 자식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양하여 그 자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그가 다음 세대를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을 이끌어가게 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가장 신임하고 그런 입양할 만큼 그렇게 상속자로 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건데 그 큰 민족이라 하는 것은 너의 여기서 엘리에셀과 같은 자를 세워서 네 자식이 아닌 자를 세워서 민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날 거야. 너에게서. 이런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너에게서 날짜이긴 한데 그 날짜가 너에게서 날짜가 어떤 첩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종을 통해서 나오지 아니하고 너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 아내는 불임인데요. 생육할 수가 없는 몸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에게서 날짜인데 너에게서 날짜라고 하는 건 첩이나 여종이 아니라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나올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큰 민족을 이룰 그런 시작점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다 보여주시지 않고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15장에 와서는 너에게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17장에서는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나올 자가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12장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15장의 말씀, 15장의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17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이 믿음 없는 인생들을 부르시고 믿음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뭐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처럼 영혼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혼이 자란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이 육신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키가, 외모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신장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 육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영혼이 성장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혼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 이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을 했지? 이 영혼이 성장한다는 건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순종되어짐으로 나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그것은 아이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아이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많은 땅과 많은 기업을 줄 테니까 순종을 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가 맛있는 거 주겠다라고 그런다면 그리고 막 힘든 순간이 잠깐 있겠죠. 아이에게도 힘든 게 있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누려지는 유익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빠 말에 이렇게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들이 밀려오면 그것들을 감당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이 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자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따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그저 포기하고 부인한 상태가 아니라 저 죄인 나를 죽이는 나를 창을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만드는 저 대적자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는 그 자리까지 그 영혼이 인도되어져서 믿음은 성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아이에서부터 자라나가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라나가는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했느냐 이거죠.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했느냐. 그런데 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속자, 자기에게서 나올 상속자에 대한 이 그림은 그냥 이게 나의 아내가 불가능한데 상속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상황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들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이것은 누구를 말을 하냐? 저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결국은 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인데 그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올 그 상속자, 네 몸에서 나올 그 상속자, 기업, 그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이삭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들로 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건 예표로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 의로 여기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문둥병자들이 나오는데 10명이 등장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문둥병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삐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합니다. 막 저 멀리서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문둥병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 그냥 그것만 하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고. 근데 그들이 그 10명이 다 갔어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주려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말고 그 문둥병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9명은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자기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제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10명 가운데 9명이 어떤 경험, 10명 가운데 10명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치유를 경험합니다.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문둥병을 고친 이적들을 경험들을 저 나아만 장군 구약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치유하더란 말이죠. 치료가 된 거예요. 10명이 다. 그런데 그 치료받아서 9명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9명은 자기 길로 갔고 1명만 왔어요. 그 1명에게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9명은요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구원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 9명은 치료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치유를 경험했지만 그들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복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단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고레스에게 제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고레스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을 제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말 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그 표적과 이적들이 구원 얻을 믿음이 어떤 같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한 명 돌아왔었던 이 한 명은 무엇과 정말 그 믿음이 연합되어진 것들을 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 교단을 다니는 집사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다니는 그 집사는 이제 암에 걸려서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2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교단에는 자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 다 찾아서 그것을 다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지워야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식일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었던 그 집사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문제라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갖고 안식일 교단에 있는 목사들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단 첫 번째 그 목사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자기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유였어요. 너무 실망해갖고 다른 목사를 찾아갔다는 거죠. 2번째 목사에게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도 동일하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번째 목사에게 갔더니 동일하게 그 3번째 목사도 당신은 구원 못 받아요. 4번째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 목사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자포자기, 절망,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국을 갈 수 없다고 하니 그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안식일 교리는 그거였어요. 2개월 동안 당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 다 찾아내느냐?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실망했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을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해요. 여기서 시제가 3개 등장해요. 하나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시제가 옮겼느니라.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가지 시제가 이미 성취된 것을 얘기를 해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거는 과거에 이미 성취된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성취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당신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심판에, 즉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이르는 심판이 당신에게는 이르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3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을 하는, 안식일 교리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교리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 지금도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불치병이 돼서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모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그 영혼이 성경에서 살아났어요. 말씀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안식일 교리는 자꾸 영혼을 죽이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미 옮겨졌다라고,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살면 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때, 그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으세요. 그게 가짜 믿음이라 이게. 그 당시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지요. 네? 아브라함이 이제 막 교회 나와갖고 목사가 하는 말에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그냥 따라했다고 해서 그 영혼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자기의 모든 아비 전토 친척을 다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왔고 그 가운데 실패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고 그 안에 경험되어진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물어봐서. 딴 사람이 판단을 해줘서 당신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실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확증하며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100번 1000번 목사가 집사님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함이죠. 하나님의 칭찬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승리하는 믿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 되시니 감사합니다.